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은 2026년 4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5달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성경 구절들을 확인해 가면서 살펴보신다면 지금이 얼마나 엄숙한 때인지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요 5달이라고 하는 것은 150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창세기 7장 24절에 가면 노아 홍수 때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또 땅에 깊은 샘이 열리면서 막 물이 솟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그리고 깊은 샘,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진리가 이제 열려지게 되면서 진리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겪게 되는 내적인 고통, 괴로움, 투쟁,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계시록 9장 4절로 6절에 보시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죽고 싶어 할 것인데,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가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짜 요 9월 21일은 이제 계시록 9장 15절에 이 땅 3분의 1을 하루에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때가 요 9월 21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대속죄일 날 요때 사람 3분의 1이 멸망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때가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를 제가 여기 적어 볼 텐데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그다음에 겟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요 단어가 이제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이죠. 근데 아마르라고 하는 요 앞에 단어, 요 아마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계시록 9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병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 병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적행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 떼의 그 날개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병거 소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을 말씀하실 때 여기에 보게 되면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은다라고 말하면서 그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마겟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아마르 그리고 기드온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사사기서 9장 41절 그리고
8장 35절에 아마르 그리고 기드온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스트롱 사전 번호를 합치게 되면 요 두 개의 스트롱 번호를 합치는 숫자와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전쟁터로 왕들을 모은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병거를 타고 왕들이 가는데 전쟁터로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전쟁터로 달려가게 되는 이 150일 동안의 기간이 끝나게 되는 요 마지막 날에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찍어버린다 라고 하는, 찍어낸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3장에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22년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르 병거들이 전쟁터로 가서 이 찍어내는 악한 자들을 찍어내는 그러한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내용이 적혀 있는 장이 계시록 9장 15절이죠. 그 연월 일시에 하루 동안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르 병거들이 전쟁터로 달려가서 전쟁을 하다가 진리의 말씀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괴로운 와중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계시록 9장 15절에서 3분의 1을 하루 동안에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만. 자, 2만만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2억인데요. 자, 요 내용은 계시록 5장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면 5장 11절에 그 보좌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자, 보좌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설명할 때 여기에는 이제 만만이요 또 그 뒤에 천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의 2배죠. 자, 근데 지금 요 계시록 9장의 요 내용이 성취가 되는 것은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나게 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자, 두 증인은 두 사람이고 그 두 사람의 머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두 증인을 말한다. 그 두 증인의 증거를 말한다. 라고 저는 요새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아마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병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요 아마겟돈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브라데 강. 자, 유브라데 강은 네 번째 강이죠. 넷째 강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에도 가면은 다니엘서 3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장 25절. 자, 다니엘서 3장 25절.
여기 넷째가 나오죠, 넷째.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제 넷째 교회의 사자,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가 그 7교회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사자인데,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가 철장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자, 유브라데 강이 네 번째 강인데,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할 때에 계시록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섯 번째 그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가 그 대접을 부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면서 엘리야가 도단하는 곳에서 왕들을 위한 길이 준비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유브라데 강이 9장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계시록 9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었던 네 천사를 놓아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왕들을 위한 길이 준비가 될 때, 그때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도 왕들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한다. 자, 이 말의 뜻은 엘리야가 도단하는 곳에서 왕들의 길은 AD 30년부터 AD 3030년까지 진행이 되는 요 살렘 요 길이 밝혀지게 되면서 드러나게 될 때, 그때의 그 개구리와 같은 그 더러운 영도 이 왕들의 길을 대적하기 위해서 개구리와 같은 그 더러운 영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계시록 9장 14절에 가니까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져 있었던, 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었던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결박되어 있었죠. 그런데 인치는 것이 끝나니까 이제 인치는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맞지 못한 자들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달 동안 인맞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이 죽고 싶어 해도 죽지는 못하게 한다. 죽게 되면 자신들의 이 운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지 못하시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 하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9월 21일 날 하루 동안에 3분의 1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와 병거와 전쟁터로 달려가는 이 병거 소리와 이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고 있는 이 아마겟돈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 네 번째 강인데, 그 네 번째라고 하는 요 이제 내용은 주님께서 수요일 날, 네 번째 날 수요일 날 돌아가신 그 진리가 이제 능력을 발휘한다. 또는 이제 그 권세가 이제 악한 자들을 물리친다. 이제 뭐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기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그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 떼가 전갈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제가 전갈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면서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을 하는 그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열왕기상 12장 여기 11절. 자, 여기 이제 그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와서 왕이시여 우리들을 좀 아주 평안하게 통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너희가 돌아갔다가 3일 있다가 다시 나한테 와라. 3일 있다가 오니까 이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나의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스려 왔는데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채찍보다 더 무서운 전갈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이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 자 채찍은 솔로몬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전갈은 르호보암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말세에는 2023년이죠. 2023년부터 2023, 4, 5,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 그러니까 2026년 초까지죠. 자, 유대력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6년 초까지가 채찍으로 다스리는 기간인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 2023년도 요때부터 이제 그 채찍으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지금까지 내쫓아 오셨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지혜,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지금까지 그 청량해 오셨는데 요 2026년도 4월 달이 되면 이제는 전갈로 다스리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인데 요 전갈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의 꼬리에는 전갈과 같이 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그 메뚜기 그 계시록 9장 3절하고요. 그 다음에 10절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또 쏘는 살이 있어서 그 전갈의 꼬리와 같은 것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채찍으로 다스리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더 강하게 적용을 해서 전갈로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요 내용이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채찍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이제 전갈로 다스린다라는 이러한 구도가 나오는데요.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첫째 화하고 둘째 화, 요 첫째 화와 둘째 화는 계시록 11장 14절. 자, 여기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자기들의 사명을 마치고
3일 반 후에 이제 부활하여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이제 12절에 11장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 다음에 말하기를 둘째 화는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026년 9월 21일 요 사건은 두 증인이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 전갈로 150일 동안 다스린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 전 3년 반의 끝부분 요때 이제 전갈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 기록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면은 첫째 화하고 둘째 화의 그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여기 그 하루 동안에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때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불, 또 유황, 또 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불과 유황과 연기가 요 셋째 화뿐만 아니라 둘째 화뿐만 아니라 첫 번째 화에서도 역시 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요. 그 풀무의 연기 9장 2절에 풀무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호심경. 근데 여기 첫째 화에도 호심경이 나오죠. 거기 어디가 나오면 철흉갑. 그러니까 9장 9절에 나오는데요. 연기라는 것도 이제 무적행을 여니까 연기가 나온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화하고 둘째 화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병거와 전쟁 그리고 전쟁터로 왕들을 모은다.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9장 9절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이제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전갈과 이제 채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 3년 반은 주님께서 채찍으로 다스리시다가 3년이 지나감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와서 3년 동안에 열매를 구하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3년이 지나갔는데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갈로 바꾸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요 단어랑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아마겟돈 전쟁은 2026년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 동안에 지구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도 잘 상상이 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실지는 뭐 저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무시한다면 옛날에 노아 때나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불과 유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과 유황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에 그 31절인가요? 여기에 보게 되면 롯이 그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17장은 누가복음 21장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용서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데려가는 자들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주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9절에 불과 유황이라고 나오죠. 29절에. 그래서 요 유황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는 요게 잣나무인데요. 잣나무. 잣나무는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재료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눈이 불과 같다. 그래서 요 눈은 엘리야라고 말했죠. 등불. 그래서 그 엘리야가 전파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그 유황이라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재료인데 그 방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를 순결로서 방주에 닫아 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게 이제 창세기 7장 16절인데요.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가르. 요 사가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삼낮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뜻이고 자 여기 연기가 나오는데요. 연기도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 연기라고 하는 요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연기라는 단어는요. 이제 요에서에도 나오는데 아인에다가 쉰에다가 그다음에 눈이 붙었습니다. 요게 이제 아산 뭐 이렇게 읽는데 요게 16번째 알파벳이고 요게 14번째 알파벳이죠. 요 안에 이제 쉰이 들었는데 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삼지창처럼 생겼죠. 요게 삼낮삼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삼낮삼밤이라고 하는 요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불이 요 가운데 있고 14와 16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시고 16일 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 요 가운데에 삼낮삼밤이라고 하는 불씨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게 지금 불붙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나는 것이죠. 연기가. 그래서 요 9월 21일 날 3분의 1을 하루에 멸하겠다. 근데 불과 그리고 유황과 연기다. 이 세 가지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14절에 나오는 그 눈은 불꽃과 같다. 근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다. 등불은 침례 요한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 자, 유황이라는 것은 요게 고페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잣나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잣나무로 만들어라. 근데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순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유황이라는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아산 해서 14와 16이라고 하는 요 금요일 십자가설을 설명하는 것이죠. 금요일 십자가설 한가운데에 삼낮삼밤이 있으니까 연기가 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글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린 설명이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틀 동안에 끝마친다. 그러니까 2030년에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것은 확실한데 이 2030년이 오기 전에 7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은 기독교인들을 위한 심판의 기간이고 그리고 후 3년 반은 이방인을 위한 심판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을 위한 전 3년 반은 벌써 반이 넘어갔죠. 23, 24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시간이 급한지 엄숙한지 여러분께서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